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어제 11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11장은요 이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점점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그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논쟁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고요. 먼저 그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 등경 위의 등불과 같이 너희의 눈이 어둡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건 표적과 기적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사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즉 새로운 표적을 구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뭔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시오, 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의지하고 요구하지만 사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는 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의 삶의 여태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그러니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외식하는 믿음과 진정한 정결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깨끗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사건이 있었죠. 뭐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났으나 그 바리새인이 그 집에서 손을 씻지 않고 즉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바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좀 일부러 이 바리새인을 시험해보기 위해 일부러 손을 안 닦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손, 그릇 뭐 이런 것들은 다 겉이 깨끗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만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의 속이 깨끗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속과 중심을 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너희의 속, 너희의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구제를 통해, 즉 너희가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즉 겉모습을 깨끗하게 치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진심, 즉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구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겉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속이 하나님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웃들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 그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게 손 닦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결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주님의 바리새인을 위한 세 가지, 율법학자들을 위한 세 가지 저주, 즉 합쳐서 6가지 저주의 모습들을 아주 맹렬하게 저주를 퍼부으시는데, 화 있을 진저하면서 퍼부으시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그들의 외식적인, 즉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형식적인, 즉 진심은 없고 형태만 남아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 책망하시고 경계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살펴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12번째 시간인데 이 12장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 12장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12-1의 시간이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복음의 확장과 배척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2장의 상반절, 12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염려의 문제와 의탁하는 신앙, 즉 염려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건 어떤 신앙인가,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제목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올 환난과 핍박에 대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예수님 본인을 향한 유대인들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이 논쟁과 그쵸 공격이 심화된다는 건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박해와 공격과 또 핍박도 심해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맥은요, 세상적인 염려와 욕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깊이 나눠보고 또 해답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12장의 상반부의 내용들을 함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의 상반부의 내용은 환난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비결 첫 번째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래요. 그동안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즉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속이 드러나지 않는 줄 알고 겉으로만 위선하지만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표현된 위선들, 형식적인 믿음들을 너희가 본받지 말아라. 다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그들에게 올 환난과 핍박에 대한 교훈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자기 친구라고 표현하시면서 굉장히 친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질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곧 이제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가올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 환난과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더 중요하고 세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우리 세상적 염려에 대한 어리석은 이 부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이 사람 아마 남동생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눠야 될 상황에서 형이 아마도 그 유산을 다 가로채려고 했던 상황에 이 동생이었던 자신이 예수님께 나와 좀 우리 형이 나에게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즉 이 일마저 나는 이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즉 이 재산을 분배하고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마저도 나에게 가져오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세상의 염려, 세상의 추구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그 사람에게 답으로 내놓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즉 세상적인 추구가 우리의 염려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장면이고요. 이 부분도 주안점에서도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젠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십니다. 즉 너희가 세상적인 염려에 치우치지 말고 오히려 다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애써라. 왜? 세상적인 염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도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드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어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 벌레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물질, 의식주 이런 것들을 통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를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좋은 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는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이 세상의 염려를 피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도 주안점에서 더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누가복음 12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에서 32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환난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비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상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전반부는 환난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기를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비결, 가르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11장을 통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간의 갈등과 배척이 점점 심화되는 절정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어서 그들을 6가지나 되는 것들로 저주하심으로 화 있을진저 그랬죠. 그들의 저항과 핍박이 감정적으로 번지고 결국 그것이 실질적인 더 큰 방해와 핍박으로 다가올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필요한 단계이긴 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이들에게도 역시 예수님께 다가올 환난과 핍박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도 핍박에 대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사회 속의 누룩과 같이 침투에 들어가서 그 위선과 형식적인 모습으로 온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진리에 속한 자들을 오히려 경계하고 오로지 구원에 대한 지식은 자신들의 전유물로 독점하고자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배척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인식하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담대한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준비가 절실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들의 박해 중에도 담대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5가지는 이래요. 첫 번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는 아무리 다른 것들을 대체하거나 숨기려고 해도 궁극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은 결국 드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로서 선포됨으로 제자들은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게 진리든 불이든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악인들은 사람의 육체만 해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육을 중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즉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악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진리를 위해 핍박을 받으며 끝내 진리를 좇은 자들은 영생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쫓는 자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넷째, 이 세상에서 진리를 쫓는 신앙이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들도 부인받지만 끝내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을 외면하지 않으면, 스스로 인정하면 하나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인정해 주신다.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 5번째는 진리를 쫓는 자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절에서 12절, 진리를 대적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악인은 죄사함을 결코 얻지 못하지만 진리를 쫓는 자는 성령님께서 핍박을 받을 때마저도 마땅히 할 말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5가지 비결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쫓아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주안점이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주제는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재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이 비유로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재산을 이 분배받을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탐욕에 쩌들지 않도록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자기의 소출, 재산이 많아지자 더 큰 곳간을 짓고 꾸준히 곳간을 채워 풍요로운 삶을 즐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 땅의 풍요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즉 인생의 참된 가치는 이런 재물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비유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치를 지우고 유한한 물질에만 목을 맬 때 맞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적나라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 속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들이 심심찮게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를 쌓아 더 많은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돈,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걸 이제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유한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어도 말이죠. 이런 우리의 인생을 두고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삶의 최고와 가치의 목적을 재물에 두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멈추고 중요한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영혼을 위해 사용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고백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 중에 생사와 복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들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나누고 베푸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야말로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 즉 이웃 사랑의 핵심이라고 하셨던 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1절 그리고 33절과 34절. 먼저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33절에서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봉을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자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은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결코 좀벌레나 동록이 해할 수 없는 또 도둑이 들어와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언젠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품었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사는 균형 잡힌 신앙적인 재물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볼 마지막 주제도 계속해서 연관된 이런 세상적인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고 입는 것과 같은 세상적인 문제들로 그들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세 가지 이런 이유로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미물인 새들조차도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굶어 죽도록 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게 24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백합화와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27절과 28절에 나와요. 세 번째, 근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라 근심은 세상 백성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는 의지하고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이따 한번 읽을 때 한번 나올 거예요.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격려에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건 또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이런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이제 숙명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작은 것들, 미물들까지도, 들풀까지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에도 인내하고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다라는 데 있어요. 즉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완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보물에 있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땅, 세상의 보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보물은 언제든지 싱그루처럼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어떻게든 붙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 즉 축복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경험하는 자들이죠. 이제는 썩어질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보물을 배낭에 넣고 걸어가는 나그네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보물을 자랑하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풍길을 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가 자꾸 찾아들 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우리를 온전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그 주님을 기뻐하고 또 그런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32절을 이렇게 말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욕망을 따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되어 봅시다. 왜냐하면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보호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도 썩어져 없어질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오늘 나눔을 마무리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과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들풀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재물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의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좋은 것들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도전과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